오늘의 말씀은 겉으로만 보면 박애주의로 보입니다. 또는 무저항주의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믿음과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8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은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은 라틴어의 법률 용어로 말하면 렉스 탈리오니스, 즉 동해형법 또는 동해보복법을 말하며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방법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을 포함한 고대의 많은 문서에도 등장합니다. 지금도 이 법을 생활 윤리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민족이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슬람 국가의 무슬림들입니다. 이 두 민족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법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우리 쪽 사람을 한 명 죽이면 그 보복으로 똑같이 한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바로 동해형법, 동해보복법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동에는 전쟁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법 때문에 그래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법 때문에 서로 원수를 갚기 위해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어느 아랍 여인의 아들 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아들 셋이 죽었어요. 종군 기자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자 아랍 여인이 자기 옆에 서 있는 12살짜리 막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빨리 커서 형들의 복수를 해야 한다. 이 실화예요. 그랬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은 보복과 복수라는 글자로 요약됩니다. 복수에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법의 뜻을 너희가 잘못 이해했다. 그 뜻입니다. 그 법의 정신, 정말 중요한 알맹이는 버려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분노를 추가해서 보복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며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라. 이렇게 해야만 이 법의 본래의 뜻으로 돌아갈 수 있고 평화를 이룰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만 보복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보복만
하면서 원수를 갚다 보면 그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이러한 긍휼한 마음과 신앙적인 행동으로 악순환이 끊어지고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동해 형법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징벌의 한계를 바르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이 이빨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10,000원을 손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10,000원만큼만 복수할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을 손해봤는데 20,000원, 30,000원을 받으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2018년 뉴스에 보니까 40대 주부가 일주일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사채업자에게 150만 원을 빌렸는데 선이자 60만 원을 빼고 90만 원을 받았어요.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니까 사채업자는 연체 이자를 포함해서 총 1,200만 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강도짓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시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이 24%였어요. 아니, 그것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복수를 생각할 때 내가 입은 손해 이상으로 복수하겠다면서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이 법은 내가 손해본 만큼만, 딱 그만큼만 복수해야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대 맞았다고 한 대만 때리나요? 그렇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괘씸하다면서 몇 대 더 때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손해에 대해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 한계 안에서만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동해 형법은 개인적인 심판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눈을 다치게 하거나 이를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 법은 개인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 의해서 정해지고 집행되는 형법이었습니다. 10,000원 사기 당했다고 고소하면 재판장이 10,000원을 뺏어서 주는 것이지 내가 손해봤다고 내가 당장 보복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보복하고 원수를 갚겠다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손해를 입은 만큼만 벌을 받거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입니다. 셋째는 이 동해 형법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남에게 금전적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자기도 똑같이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백성을 교육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솔로몬 제도의 외딴 섬에 가보니까 그 원주민에게 아주 특별한 법이 있었답니다. 동네 한쪽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아니 그 바위에는 피가 묻어 있더래요. 그리고 그 피를 사람의 피예요. 그 사람의 피를 절대 지우면 안 되는 법이 있었대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살인자를 그 바위로 끌고 와서 마을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 쳐서 죽였대요. 그게 그 사람들의 법이었대요.
그 원주민들은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그 피 묻은 바위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남을 죽이면 나도 저 바위에 죽는다. 나도 똑같이 당한다. 바로 이게 동해 형법이 가지는 의미였습니다. 큰 의미였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란 말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과 궁극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때려서 남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동해 형법에 의해서 내 이도 부러져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이가 곧 내 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눈이 내 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동해 형법, 동해 보복법의 뜻은 내 눈과 내 이빨을 소중히 여기듯이 남의 눈과 남의 이를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웃의 눈을 내 눈처럼, 이웃의 재산을 내 재산처럼, 이웃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뜻이고, 결론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뜻이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구약의 법 정신과 예수님의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남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남의 몸을 내 몸처럼,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심지어는 남의 마음도 내 마음처럼 생각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남의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야죠. 내 아내의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야 하고, 내 남편의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야죠. 그렇다면 이웃을 나의 원수로 생각하고 보복하기 위해 칼을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사실은 내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오른편 뺨을 때린 거예요. 내 뺨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조용히 때리면 맞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한 대만 쳤는데 아니 이 사람이 두 대를 치겠대요. 그래도 왼쪽 뺨도 내밀면서 조용히 맞아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조용히 맞지 않고 보복하겠다면 이 악순환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40절입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지나친 요구를 했다면서 나도 고발하고 싸우면서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때릴 때는 그대로 맞고 나를 송사해서 나를 법정에 데리고 가서 고발해서 나를 고발해서 빼앗겠다는 자에게 더 줘버려라. 나로 인한 저 사람의 원한이 풀리고 그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때린 걸 생각하고 조용히 맞아라. 내가 더 손해를 봐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한 보복을 멈출 수 있다면 그대로 손해를 봐라. 언뜻 보면 무저항주의, 박애주의 같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먼저 저지른 나의 잘못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오른편 뺨을 먼저 때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오른편 뺨을 때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과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 벌을 달게 받겠다는 겸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당해도 싸다. 억지로 당하고 분한 마음을 참으면서 당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하라는 말씀이시고요. 저 사람이 아주 격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아주 격한 마음일 때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먼저 가해를 해서 나를 때리고 내 것을 빼앗는 자에게 기쁜 마음으로 맞고 주라는 말씀입니다. 억울하고 빼앗기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베푸는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거예요. 법으로는 속옷만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겉옷까지 주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했으면 오리만 가면 됩니다. 그러나 오리를 가고 보니까 길이 험해졌어요. 지금 나 때문에 흥분한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길을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목적지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가장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억울해할 것도 없고 복수할 것도 없고 이제 원수도 없어요. 하나를 달라고 하면 그냥 둘을 주세요. 법적으로 하나만 주면 되더라도 둘을 주세요. 하나는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넘어서 하나를 더 주는 베푸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주고 싶어서 단 하나도 주기가 싫어서 줘서 괴롭고 빼앗겼다고 하나를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세요. 그냥 속옷을 달라면 더 비싼 겉옷까지 주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주세요. 한 끼를 얻어먹었으면 두 끼 사주세요. 10,000원을 꿔달라면 그냥 20,000원 줘버리고 마세요. 돌려받을 필요 없어요. 돌려받지 마세요. 바로 이런 긍휼을 베푸는 마음, 겸손하게 베푸는 마음, 뒤를 돌아보면서 아쉬워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야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 우리가 지키고 사는 이 법이라는 것은요, 아주 최소한의 규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법만으로는 한참 모자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법과 공의만 부르짖는 동안에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언제나 우리는 이 법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훨씬 넘어설 수 있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하고 공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리를 갔으면 돌아오지 마시고 그 사람과 끝까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원수와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서로 원수를 갚겠다면서 많은 보복을 생산하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가진 것을 내 몸과 마음과 내 것처럼 귀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살면서 내가 뺨을 맞았다면 다른 쪽 뺨도 맞고 겉옷을 주고 그의 집까지 동행해 줄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과 겸손으로서 내 마음속에 억울함과 보복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자유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